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어서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 요단강 전에 광야까지 이룰 수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이제 폐한 바 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부터 시작합니다. 광야부터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해적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그래서 애굽을 맞대는 국경 정도까지 남쪽하고 끝에는 레바논하고 요단강 그리고 광야까지인데 그 광야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광야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출발했을 때 광야에서 많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점령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아직도 예표하고 있고 레바논이 아직도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레바논이 건재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조금 바뀌었어요. 언어가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미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토라 말씀의 속에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법률이 다 있잖아요. 예, 가정이나 문화는 이제 가정 속에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선 법률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이 헌법,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의 법을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국가, 공동체,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를 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서 전진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되고 성공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이 일들을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율법책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신약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신약에도 똑같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신약으로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책에 해당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책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요단강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후로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지만 이 가나안의 영적 전투는 영을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에 진입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율법을 따라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끌림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때문에 이끌려가지만 이 성경이 그 요단강 전까지는 이끌어주죠. 그러나 내용면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에서 이끌어내기 때문에 분명한 선이 있으면서도 또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 정신세계,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관습이 다 틀리고 좌파적인 생활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린데 이거를 보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6.25 때 빨갱이다.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 좌파적 그 공산주의가 증명해놓은 그 모든 문화와 전통이 다 증명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남한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나 좌파적 그 성향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파에서도 신실하거나 이렇게 정직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개인의 탐심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 좌파는 올라가고 우파는 내려가니까 이 갭이 많으면서 훨씬 더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정서가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 속에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는 일이 좀 드물어요. 해라 해서 막 넘어가는데,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향적으로 그쪽 성향이에요. 그래서 좌파의 그 이념 속에서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우파도 사단적인 문화지만 여기는 훨씬 더 심화된 사단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더 공격적이어서 이 문화가 더 어수선한 상황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요즘 몰락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형편에도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자녀들 결혼할 자금도 주니까 다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 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요즘은 11조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면서 건방져진 거죠.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별 필요 없어.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돈 다 벌고 우리 자식들도 똑똑해서 학교 다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없어도 주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추워서 기도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겨울에 한월산 기도원 이런데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냥 이불 조그만 담요 하나로 막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밤에 그렇게 추운 데서 자도 추운 줄 모르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도 한월산 기도원은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한다, 성령 받는다라고 했던 그런 시대의 한월산 기도원인데 지금은 그 큰 한월산 기도원이 다 없어지고 조그만 이렇게 그 교회에 웬만한 교회 크기 정도의 2-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기도원 잘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이 안 다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쇠퇴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차지하게 되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속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율법과 말씀을 모르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좌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좌파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북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입 앞에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 사는 내가 삼성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현혹하는데 내가 삼성처럼 현대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삼성 갖고 현대처럼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서민들이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배가 터져도 모를 정도로 이 욕심을 내니까 꿈을 꾸는 거야. 삼성은 분명히 범죄 집단일 거야. 현대는 분명히 범죄 집단일 거야. 그래서 6.25 때 북한에서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고 명분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땅들을 줬나요? 주지 않았어요. 정부가 가져간 거예요. 정부가 누구예요? 대통령 산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속고 있는 건지 모르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게 내 뱃속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게 죄예요. 내가 자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지금 극단적으로는 좀 있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난하지 않아요. 일본보다도 더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족한지도 모르고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상속하다, 유산을 받다, 기업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무슨 뜻이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냐? 가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상태,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하게 흘러가는 거야.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국 한 숟가락을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떡 하나를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초췌하고 험악한 인상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은행의 융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 속에서 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심한 극도의 가난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몰라.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해. 이런 것 자체도 생각을 못해. 아주 극도의 가난하게 한 그 상태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놀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없었다라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독하게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 사단의 문화권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는 이 율법 속에서 채워져 가는 거야. 오늘날은 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천국 믿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 천국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큰 거 집 사고 자동차 벤츠 끌고 이렇게 부동산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막 해줍니까?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내 마음을 다 바쳐야 이거를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간혹 예수님 믿는 중에서 부자가 덜어 있긴 있어요. 사명이지, 사명. 그런데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적당히 살거나 그 미치거나 그래요. 약간 모자른 정도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6.25쯤 되는 그 시점에 다들 그렇게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부유함이 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됐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들을 이 믿음을 상속시켜 주지 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던 시절이 너무 아파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자식들도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센스가 있어야 했어. 근데
이 자녀들을 육으로 키운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도 나는 삼성처럼 살고 싶어. 나는 대기업의 누구처럼 살고 싶어. 나는 뭐 연예인 누구처럼 살고 싶어. 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더라. 물론 저도 부러운 게 없진 않죠.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지. 이것이 다 사단의 속일 수고 이것이 주님은 이 돈이 지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렁이를 먹나요?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뭐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일 거야. 엄청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해야 돼.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가난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가난한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가난하고 치질하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이 성숙함에 따라서 주님이 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이 가난은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풀문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불이 지났을 때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보석과 같이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흙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풀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희귀족 속에서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기란 여호와님의 이 반석 위에다가 이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 이 기란 여호와님, 그 천국 믿음은 이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은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가정이 수산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가정, 교회 공동체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점점점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앞당겨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그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왜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상속하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멋진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은 홍수 때 물이 그 냇가에 꽉 찬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여기는 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요단강은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헬몬의 이슬의 그 생수가 흘러가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반 정도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목초지가 좋아서 여기서 이제 양떼를 이렇게 하면서 살겠다. 여기서 목양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처자들을 여기다 두고 무장한 자들은 함께 가서 가나안을 공격하는 데 함께 동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 위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지만 이 아버지들이 함께 가나안에 같이 가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하는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예, 그래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이제 공간적으로 이 땅은 확보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이 함께 동참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이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예, 그 말씀과 이제 영적 전쟁을 같이 훈련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데 반드시 그 가정에 이 생수가 흘러가서 각 가정에도 이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이런 중무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명을 아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정신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아내가 이 가정을 다스리면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공급해오는 그 사명을 맡아서 대세김질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흘려보내는 말씀을 받아서 본인의 이제 말씀 묵상도 동원되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해서 심어서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움직임과 자기 가정 속에서의 그 믿음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의 그 고난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난이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은 이 블레셋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 블레셋 세력인데 여기에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는데 거기는 무게를 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정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할 때 그 벨사살 왕이 그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이 가정 속에서 무게를 달다라는 거예요. 이 저울을 잰다는 거예요. 실상 이 가정 속에서가 그 믿음,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로 그 가정 속에서의 그의 이 정체가 믿음의 실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 속에서 무게를 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은 목사님도 죄인인데 모자르고 부족할 때마다 시비를 걸게 되면은 마음이 절망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왜 흔히 하는 말로 괜찮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찮다고 하다 보면 뭐 틀릴 수도 있고 주일학교 뭐 하는데 옛날에 저도 근데 떡볶이를 우리 아이들 전도에서 잔뜩 오게 한다고 해서 30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120명밖에 안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떡볶이가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네가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에도 저희는 그때 제가 그거 행사할 때 중등부였었는데 그래서 초등부 애들 다 와서 먹고 다 같이 먹었어요. 근데 누구도 저한테 전사님 떡볶이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막 이렇게 따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미쳤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객기였는데 지나고 보면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었으면 드러났을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300인분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할 때도 제가 이제 딱 보기에도 식탐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주는 게 좀 많이 주는 성향이에요. 큰 만두를 하나씩만 줘도 되는데 2개씩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켜버렸는데 반이 남았어요. 요즘 애들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두는 여자 전도사님들 그 교육자분들한테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실수도 있고 오차도 있고 뭐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분명한 사고도 그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흉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전도사님 흉본다 흉봐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전도사님이 힘든가 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전체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순종할 거다.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은 어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죽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님의 나라와 생명이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잔인하냐던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수와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선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인사건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무해러 갔다 온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평지풍파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그 사람이 또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이 사람이 사고 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이 돼. 저렇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저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헐뜯더니 그리고 목사님이랑 싸움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거든요. 목사님 내주 출력을 막 이렇게 했고 막 하이팅하고 난리 폈던 분이 3개월 만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이제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젊은 사람이나 30, 40대가 바로 이렇게 죽는다거나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놀래죠. 목사님 꼴뱅이시라도 절대 나서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나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면 목사를 했어야 했어요. 목사를 해야 됐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내용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는 오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이거 성경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말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목회기를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봐달라는 말씀을 좀 했는데 여기서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순종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축복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드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딱 취임하게 됐을 때 와 이렇게 하는 사람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다 이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상은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광야도 예수님 모르고 광야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영적 전쟁을 하고 진입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